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 캠퍼스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천재로 알려졌던 그는 졸업 후에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의 가정도 위기를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유태인 아내와 이혼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된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인데 비록 유대인 여인이지만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 또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데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당국에서는 대학 교수로 남기 위해서는 유대인 아내와 이혼을 하든가 유대인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여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칼 야스퍼스는 아내를 택하고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유대인 아내를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연 활동을 금지하였고 저술을 못하게 하였고 여행 등 모두를 금지하였습니다. 야스퍼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지요. 그는 아내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까,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절부절하며 진땀을 흘린 것입니다. 8년 뒤에 마침내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 부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중에 아내는 진심을 다하여 자기의 남편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영광이요 일신의 출세인 독일 교수의 교수직도 자신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헌시짝처럼 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스퍼스가 교수직까지 포기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의 가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였지 다른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더디고 인색하였던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 애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주일이 되면 가정에서 모이는 분들이었고 함께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났을 때 저들은
예찬식도 함께 거행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음식이었는데 가진 자들은 음식을 좀 넉넉하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음식이 수월하거나 또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급히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야 했던 분들은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음식이란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마음도 나누어야 되지만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살맛나게 합니까?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모여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덜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음식이 없으신 분들은 소외당하고, 그리고는 또 다른 장소에서 덜 먹으며 또 못 먹으며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열렬히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사를 주셨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믿음의 또 큰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 방언의 은사는 기본이었고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20여 가지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저들이 사모하며 그 은사를 다들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은사란 영적인 재능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능을 물려받는 것처럼 두 번째 생명인 이 거듭남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다고요.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은사를 구하되 풍성히 구하라. 그래서 저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받은 그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데 사용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가정에 이기심이 들어가면 가정은 이미 지옥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그곳은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기심을 이렇게 정의하였더군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이랬습니다. 이기심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가 초점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안 하는 마음, 이게 이기심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뿐인 사람. 그런데 나뿐인 사람에서 온 말이 뭔지 아시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적고, 읽을 때는요 나쁜 놈, 그리고 나쁜 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실로 우리의 이기심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죠. 이런 사람이 노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소위 사주가 된다고 한다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소위 대권을 잡기 위하여 헛된 공약을 내뱉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오직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소위 폭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이기심 때문에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회사는 몰락합니다. 사회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기심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 이기적인 마음이 썩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른 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을 위하여 지식을, 그리고 지식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경건에 이르르며 우리가 그런 열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 사랑에서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랑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해하는 마음, 이해심을 먹으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해하는 마음, 이해심을 먹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국의 초밥왕으로 불리는 요리사 안효주 씨는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 손끝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화가 나면 칼을 잡지 않는 것이 요리사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우리는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먹지요.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 먹기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이기심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심을 영어로 언더스탠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더스탠딩은 두 말의 합성어이죠. 밑에라고 하는 말의 언더와 그리고 쓰다라고 하는 말의 스탠딩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 밑에 서 보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디언들은 남의 신발을 신어 보아라, 그래야하면 이해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아내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갔더니 애완견을 끌고 나온 우리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까무라칠 뻔했어요. 개에게 옷을 입혔어요. 가능하면 개는 옷을 안 입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개는 땅구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숨을 그렇게 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경까지 했는데 선글라스를 끼운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걔가 얼마나 더울까, 또 혹은 걔가 얼마나 가까울까. 그럴 때 그 걔의 입장에 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걔를 사랑하는 그 자신의 중심,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걔에게는 옷을 안 입히는 게 좋잖아요. 걔에게는 안경 안 씌우는 게 맞잖아요. 왜? 걔의 입장에 서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면 그때 비로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말, 내 중심의 행동, 그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벗어나게 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겠지요. 안희숙 여사의 글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고 싶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만 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만 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이만한 우리를 건져내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건져내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그거는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이해심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자기를 건지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남의 유익도 구하며 살겠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내 명예, 내 소유, 내 기쁨, 내 기분, 나를 위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어요. 훈련도 필요 없어요. 선천적으로 자기를 위합니다. 끈질기게 자기를 위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주신 표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내 몸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거는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결심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그에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예수를 준 것입니다. 예수를 주자 그는 일어나 걸었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노래한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뭐라고요? 줄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가운데 93이라고 하는 93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 숲을 지나던 병사들이 기아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때 상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빵 덩어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 빵을 받았던 어머니는 즉시 세 조각으로 빵을 나누더니 그 빵 조각 하나를 자기 아들에게 그러면서 세 개를 다 나눠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던 젊은 병사가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안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자기 유익을 전혀 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마지막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마저도 다 쏟으시며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감전되고 감격했던 사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줄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줄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중보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체온이 느껴지는 손 잡아줄 수 있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 증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마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고는 내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여러분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보다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의 독특한 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 제가 강남에서 13년을 있었는데 그곳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라성과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분 장로이며 또 가까운 예수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아이도 대학원 연구실에서 6년을 있으면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또 학위도 나중에는 얻게 되었습니다만, 그곳에서 만나는 교수들은 대부분 다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 돌려드린 분이셨어요. 이분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는데 제자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신 분이셨어요. 기감이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됩디다. 나중에 해감년이 있었는데 십시일반 제자들이 돈을 거두어서 차를 해드립니다. 뇌물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와 닿는지.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혹은 사람을 만나고 혹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혹은 제자로 만들어 갈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마음, 이것이 이기심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구나. 우리 가운데도 받을 수 있는 자리, 또 받아도 되는 그 자리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받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전에 여러 이권을 다루는 공직의 자리에 있던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늘 업무를 위해서 그 공무원을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는데 처리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서랍을 열더니 거기에 봉투 하나를 이렇게 쏙 넣어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공직에 있는 분이, 제가 선생님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저도 선생님의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려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이기적인, 그런데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라고 주께서 당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유익하게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정의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보면서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얼마나 약사 빠른 세상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뿐인 사람, 그래서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뿐인 사람, 손에는 티끌말끔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제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옅어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좀 바보같이 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세상의 바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채워주신 게 하늘의 약속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하신 약속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하여 지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일본의 유명한 주부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아시지요? 그분이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도 한때는 평범한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살림이 쪼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는 자기 집 앞에 작은 가게를 내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을 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은 물건 팔고, 그리고 값싸게 팔고, 이익은 적게 남기며, 그리고 이익을 이웃에게 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점점 풍성해지더래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도매상에게 물건을 떼다가 팔던 것이 차츰 아예 가게에 트럭째 물건을 주문을 해서 팔아야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서는 진담 반, 농담 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다 문 닫게 되는 것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그들이 문을 닫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지? 그 소리를 듣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 가운데 일정하게 물건을 빼자. 그렇게 하였더니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 가운데서 찾는 물건이 없을 때 죄송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저쪽 가게에 가시면 그 물건이 있을 겁니다, 안내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는 시간에 어릴 때부터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 글쓰기로 만든 작품이 뭐라고요?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사랑은 결코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도 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것이 조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내 것에서 드러내어야만 되는 사람이니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까울 만큼, 그죠? 헌금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울 것만큼 구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울 것만큼 사랑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이웃과 남을 위하여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울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 심호흡 한번 하고, 그래, 차 한잔 안 먹어야지, 외식 한번 안 하면 되지, 뭐 옷 한 벌 안 사면 되잖아, 그래, 주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으니까 나도 그런 사랑 받은 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윤택하여 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은 이기적인 우리를 상당히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가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다시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여 온유함을 거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르른다고요? 무리함을 지나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동정심이 발동하여 그를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악착같았던 그 이기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남의 유익을 위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다가 나도 윤택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멋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늘에 마땅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자기 자랑에 능하고 자기 가시에 발 빠르고 자기 유익만을 꾀하는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남김없이 주시되 피와 살을 찢으시며 그리고 물마저도 다 흘리셨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해하는 사람,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 남을 윤택하게 해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윤택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랑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